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독한 말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인데, 이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반드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것,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매일매일 반드시 모든 성도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내용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7가지인데 3가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고, 나머지 4가지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체로 몸을 이루어야 될 성도에게 필요한 4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4가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받는 사람이고 용서받은 사람이고 용서받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들,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용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 같지만은 용서하지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일을 회상하게 되고 끄집어내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상처를 다시 입게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것 같았지만 다시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면 그것이 다시 마음의 상처가 돼요. 또 사실은 용서하는 것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서받은 사람이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함에 이르러 가는 과정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일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용서받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너희는 매일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니 너희에게 실수하고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그 용서한, 하나님 앞에 사람을 용서한 그 증거를 가지고 너의 죄를 위하여 내 앞에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관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고, 그 용서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용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해야 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후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시면 주기도문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12절부터 13절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빠뜨리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 곁에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추적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에게 제일,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시험 들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뭘까요? 아무개 집사 시험 들었다는 뜻입니다. 아무개 성도 실족했다는 이야기를 무수하게 듣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는 간증을 들어야 되고,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은혜의 간증을 해야 될 텐데,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뭐냐면 누가 시험 들었대, 누가 넘어졌대, 이런 이야기가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듣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목사로부터 모든 어린 성도까지 계속해서 그를 시험에 들게 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내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걸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지 당당하게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어이없게도 시험에 팍팍 쓰러지는 경우, 그런 일로 절대 시험이 안 될 것 같은데 적은 바람만 불어도 그냥 팍팍 쓰러지는 것이 우리들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시험하는 자를 이길 수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지 당당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주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만만치 않으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시험하는 자를 물리칠 수도 없고 우리가 겪는 시험을 넘어설 수도 없어요. 교회는 죽을 때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되고, 성도는 죽을 때까지 이 기도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로 나가셨을 때 누가 옵니까? 시험하는 자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지만은 그 시험하는 자는 다시 예수님의 인생 속에 찾아옵니다. 마지막 밤에 기도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는 어떻게 시험했겠습니까? 너의 뜻대로 하라고 시험했겠죠. 네가 왜 죽어야 되느냐라고 말했겠죠.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하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 장면에 검은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시험하는 자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기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분리해내기 위해서, 은혜에서 떼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가진 생각들과 가진 것들을 동원해서, 총동원해 사람을 동원하거나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합니다. 시험에 만약에 우리가 들잖아요. 시험하는 자에게 우리가 여러분 시험 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이 나중에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해체하는
시험에 들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영혼이 메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게 되고 교회에서 분리되게 되고 믿음에서 분리게 되기 때문에 시험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시험 들으면 영혼이 말라가요. 그래서 시험 든 성도의 특징이 그런 거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는데 기둥 뒤에 가서 앉아 있거나 맨 뒤에 가서 앉아야 돼. 맨 뒤에. 시험 들면 맨 뒤로, 앞에 앉아 있다가 맨 뒤로 가거나 기둥 뒤로 가거나.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무서워 두려워하여 숨은 것처럼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영혼이 메마르게 하고 신앙이 어두워지게 하고 하나님과 교회에서 우리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시험에 안 들고 싶다고 안 드는 게 아니라 적은 일에도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어떤 사건과 사람과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내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그 상황이 나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들고 날마다 시험 때문에 영혼이 어두워지고 날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기도를 간절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야말로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고 진실하게 해야 되는 기도고 간절하게 해야 되는 기도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평신도 목회자, 우리가 교회 안의 목회자들도 매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강단에 서 있으면서도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다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딴 데 쳐다보는 성도들 때문에 시험이 찾아. 그러나 내가 아침에 기도했으면 그 성도를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을 텐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거든.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매일, 근데 이 시험하는 자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게, 시험하는 자는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거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거나 어떤 말을 통해서 오거나, 이렇게 영의 역사가 시험하는 자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시험을 이기가 무척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있어서는 누구도 자유하지 않습니다. 목사니까 시험에 안 들까요? 장로님이니까 시험에서 예외될까요? 아닙니다. 누구도 예외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예수님도 예외가 아닌데 목사가 뭐라고 예외겠어요. 그러니까 팡팡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되는데, 시험 중에서 가장 큰 시험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것이 시험 중에서 가장 무서운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이게 배도의 길을 가는 것, 이게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었다 그럴 때 내가 속상했다 이런 것이 무서운 시험이 아니라, 진짜 시험은 은혜를 저버리고 배도의 길을 따라서 주님을 여러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시험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고 있잖아요. 이단에, 신천지에, 하나님의 교회에, 통일교회, 무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이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배도하여서 은혜를 배은망덕,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구주를 쫓아서, 메시아를 쫓아서 나갔잖아요. 가장 무서운 시험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시험에 위험이 있습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은 목사는 없을까요? 장로님은 안 계실까요? 권사는 없을까요? 여러분, 목사들도 수없이 있고 전도사들도 수없이 있고 장로님들도 많고 권사들도 많아요.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주님의 기도를, 주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으며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사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그 하루를 넘겨서는 안 되는 기도인 겁니다. 이 기도는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기도예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 시험은 두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시험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이런 것도 시험이잖아요. 그것은 너의 믿음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알아라,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우리로 더 온전함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런 시험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템테이션이라고, 유혹이라고 이야기해요. 유혹하여 우리의 인생을 파탄내는,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 말고 내가 그 믿음을 달아보실 때 나는 내가 믿음이 이 정도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해 가기 위해서 몸부림, 저를 보세요. 그 몸부림 치기도 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페이스라무스라는 말인데 틈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드는 이유는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돼요. 원래 마귀는 사이를 갈라놓는 자가 마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들기 시작하면 간격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고 사역에서 점점 틈이 벌어지게 되면 시험의 역사가 강력하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역에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지가 말라가지고 밖에 버리워지잖아요. 가지가 마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나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격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생명이 흘러 들어오지만은,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마르게 되잖아요. 마귀의 역사는 항상 틈을 타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로 시험할 수 있는 틈을 주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관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남편과 아내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틈을 타고 시험하는 자가 역사에서 그 가정을, 교회를, 성도를 다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서 분리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고,
제가 예배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도 그 시험에 드는 원인이 되는 하나님과 간격이 점점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도 뒤로 가고 싶을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뒤로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고? 앞으로 와야 되죠. 설교 시간에 고개를 숙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을 쳐다봐야 돼요. 틈을 메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점점 뭘 벌리나요? 틈을 벌리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틈이 벌어졌는데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분리돼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 분리돼서도 안 되고, 예배에서 분리돼서도 안 되고, 말씀에서 분리돼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떡을 먹느냐면 무교병을 먹어요. 사람이 먹을 때 카스테라가 제일 좋잖아요. 저도 빵 중에서 카스테라, 이 팥 들어있는, 침 참기면 안 되는데 그 팥 들어있는 단팥빵을 좋아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보름달이래 가지고 그런 카스테라 같은 그런 빵들이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소프트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먹느냐면 무교병, 발효, 누룩 넣지 않은, 누룩을 넣어야 부풀어 가지고 스폰지 같이 생겨서 먹으면 맛이 있을 텐데, 이건 누룩 없는 빵이기 때문에 딱딱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무교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깨질지언정 여러분 쪼개 부스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무교병처럼, 밀가루가 완전히 무교병처럼 교회와 무교병,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무교병이 돼서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물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새로 지어가지고 아주 잘 은혜 안에서 감사하게 지었는데 물이 떨어져요. 여기 선 하나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 벽으로 타고 들어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 이렇게 구리 동 같은 것이 선으로 싸져 있는데, 아마 저 꼭대기 어디서 요만한 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로 빗물이 들어가가지고 요 피복 속으로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 3층을 타고 내려와서 밑에 휘어져 있는데 거기 뚝뚝 떨어진다니.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기 흠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기 틈을 타고 들어와요. 시험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뭘 기도해야 된다고요?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여 오직 하나님에게 연합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오직 교회에 연합되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에 연합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오직 주여 주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 반석은 페트라잖아요. 안반을 말을 해요. 아무리 두들겨도 깨지지 않는, 절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 않는, 어떤 외부의 세력에도 부셔지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생애를 온전히 헌신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되,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고요?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제일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 틈이 벌어지고 틈이 벌어져 시험에 드나요? 언니 하던 사람하고 시험에 들어요. 교회 안에서 집사님하고 쫄쫄 따라다니는 사람하고 시험에 들어요.
집사님이 최고야. 그 최고하고 시험에 들어요. 뭐냐면 그 틈을 타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틈이 생겨서고,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비유를 주님께서 해주셨거든요. 1만 달란트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여러분 돈이잖아요. 그걸 갚을 길이 없어서 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정말 살려주십시오. 제가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탕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뭘 잊어서는 안 됩니까? 나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만났잖아요. 친구 사이에 없는 걸로 쳐도 되는데 그거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친구가 갚는다고 해요, 안 갚는다고 해요? 안 갚는 게 아니라 갚겠다라고 하죠. 성경도 안 보셨나? 그런데 그래도 절대로 용서 안 해주고 어디까지 데리고 갑니까? 감옥 있는 데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 사람 고발해 버리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금방 뭘 잊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것들을 망각한 것이 그 사람의 죄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 피 흘려 주시고 성령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할 하나님의 사람을 삼아 주셨다.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면 그런 나도 하나님의 사람을 삼으셨는데 저 사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든 것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수고했는가를 잊어버리는 거죠. 부모나 자식이나 다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내게 베풀어 주신, 내가 시험에 들었어요. 저 사람을 인해서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드는 이유도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 생각하지 그 사람이 내게 베풀어 줬던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걸로 내가 좌절하고 실망해요. 그러나 다시 돌아보면 그 성도가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울 때 지켜주고 힘이 되어줬던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시험에 드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에게 시험에 드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내게 고통을 주는 것에만 민감하고 그가 내게 베풀어줬던 수많은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서로에게 고마웠던 것들을 늘 되새기면서 오늘 찾아오는 시험하는 자를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면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아까 처음에는 뭐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분리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교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예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내가 오늘 사역에 힘들 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 전도 가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 오늘 봉사하는데 다 혼자 부엌에서 봉사해.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그래,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골고다도 수치와 모욕을 지고 올라가셨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까 감사하지 라고 시험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것 잊지 않게 해주시고, 외로울 때 함께 했던 것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수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적은 일에도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고, 시험에 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혼이 메마르고 우리의 신앙이 어두워지고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우리가 버림받게 되는 그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세 번째가 있어요. 그냥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만 기도하시면 안 되고, 뭘 기도해야 되냐면 영분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은 여러분, 시험 같지 않게 오고, 시험은 영을 따라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영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분별하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게 되냐면,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의 역사를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 영의 도구가 된 사람이나 환경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욥기를 보면 욥에게 시험이 오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재산을 뺏어가거나, 아니면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안이 무너져서 자식들이 죽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원인이 어디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면, 마귀가 욥의 가정을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바람을 동원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강도들을 동원해서 재산을 빼앗아가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을 대적하고 그 영에게 사용당하는 사람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근데 우리가 영분별하지 못하면 그 남편 속의 역사는 영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게 되나요? 남편을 미워하게 돼요. 우리가 그 집사님 속의 역사는 영을 대적하고 그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집사님을 우리가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아무개 성도나 아무개 집사나 아무개 사람을 계속해서 우리가 험담하면서 공격해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영적 배후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뭘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영분별할 수 있도록. 그러면 분별이 되는 거죠. 저 집사님이 원래 저런 집사님이 아닌데, 영의 역사가 지나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리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오늘 낮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은 포용하는 것이고 품어주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이고 지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의 흠이나 점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충고하는데, 여러분, 충고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격려하고 지지하고 곁에 있어주고 위로해 주되, 충고해야 될 것은 기도를 해야 돼요. 깨달으신가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잡아 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바로잡는다고 잡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바로잡는 것은, 다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사람이든지 싸매어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옆에서 용기 주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되고, 권사님 저렇게 해야 되고, 장로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봐야 그 사람 여러분 마음에 어두움만 깊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영적인 배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그렇게밖에 못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바르게 마음을 먹고 하면 좋은데 기분만 나쁜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영적 배우를 생각하면, 근데 그게 언제 분별이 된다고요? 영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날마다, 여러분 올 1년 동안만 여러분이 정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 망덕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배우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시간 지나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항상 내 주변에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왜 우리에게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느냐면 시험은 멀지 않습니다. 시험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오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험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다가오고 어떤 사람이 다가오고 어떤 환경이 다가올 때 뭘 알아야 됩니까? 시험이 찾아오고 있구나 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은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내가 듣는 말을 통해서 순간순간 찾아와요. 그러니까 시험이 내 주변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셔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비가 가능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느냐면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올라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주야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뭐였나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지나왔잖아요. 예수님이 3번이나 마귀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뭘로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다가오면 그 시험에 대한 뭐가 다가온다는 겁니까? 그 시험을 대항하는 말씀이 그대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떠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귀를 기울여 잘 들으셔야 되고, 평소에 뭘 하셔야 되나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떠오르게 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짧게 주기도문을 마치고 말씀을 넘어가려고 했는데 중요한 내용이라서. 왜냐하면 오늘 또 우리 교회 안에 시험에 든 성도들이 있어요. 내일 또 우리 교회에 시험에 들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시험하는 자가 교회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주변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기도해야만 해요. 뭘 기도해야 되나요? 내 평생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해볼까요? 내 평생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시험은 마귀가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뭘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했나요?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회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배와 틈이 그래서 여러분 악착같이 예배에 나오셔요. 악착같이. 그리고 여러분 교회와 틈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목회자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기도해야 되나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제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람이 베풀어 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나왔던 모든 사람들, 또 함께 신앙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침을 뱉고 등을 돌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말 미워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뭘 생각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내게 베풀었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뱉었던 침에 대한 분노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침 뱉기 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주고 말씀을 들어주고 헌금해주고 수고했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럼 마음이 그런 분노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원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베풀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대한 것도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까?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근데 영을 분별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지만 저 사람의 본심이 아니고 저 사람의 원래 마음이 아니라 잠깐 어둠의 역사가 스쳤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지 않게 됩니다. 시험은 서로를 시험에 들게 하는 무서운 역사가 있습니다. 시험은 쌍방간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성도와 시험에 들었다, 어떤 성도로 인하여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저만 시험에 든 게 아니라 그 성도가 저를 인하여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시험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